오늘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딤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성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그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에 참 고생을 하고 많이 실패했고 많이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시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완주가 목전 앞에 달했고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감개가 무량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떼면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이 최후의 순간에 사단이 한 가지 올무를 놓습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음행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라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알신에게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와서 좀 먹자, 이제 그렇게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먹고만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함께 와서 먹고 결국에는 거기서 절하고 바알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완전히 바알 신에게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다, 가담하게 된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 언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승승장구하고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성취의 바로 직전에 사단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요,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시험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걸림돌을 뒀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버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에 가담하고 마침내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예배, 바알의 제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속임수로 그리고 너희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그렇게 바알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유혹을 하고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영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발람 이야기를 한 2차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라.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좀 도와주라. 너는 술사가 아니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또 발람은 종교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속에 할 말씀을 계속 넣어주니까 이제 강권적인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실컷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여러분, 발람이 여기서 물러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러면 또 돈도 좀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지만 저들을 무너지게 만들 수는 있겠다. 발람이 계략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는 못 받지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니까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그들 안에 있는 약점을 건드리고 그들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을 건드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발람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발람의 계략은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음란을 통해서 이방신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예배할 뿐 아니라 이제 그런 삶에 젖어들도록 만들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었습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성적인 유혹과 욕망, 그것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훈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카레노라는 책에서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도 적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적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바로 그곳을 공격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할 때에, 잠시 잠깐 교만할 때에 사단이 바로 그곳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점을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약점은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약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요, 사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능력,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 많은 달란트, 그 많은 능력을 그 한 가지 약점 때문에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약점, 성격이 불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도루묵 되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주고 신뢰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표현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에서 약했던 거예요. 자꾸 이기고 승리하고 바로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우쭐한 마음에 사단이 넣은 올무를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사에 가담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전염병이, 이 하나님의 저주가 백성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직접 저주 안 하고 우회로 돌아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바알의 제사에 참석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교수형에 처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 순간에 사실 좀 믿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제 역병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일 났다, 이 누가 바알에게 예배드렸느냐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을 이제 또 심판하고,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를 비롯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바알의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완전 무감각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모세가 있고, 바로 눈앞에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는데 거기를 멀쩡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분연이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바알의 예배에 참석하고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손을 놓고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투심이에요. 비느하스는 누구의 질투심으로 질투했습니까? 내 질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느하스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하고 똑같은 질투심을 비느하스의 마음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과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질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투하는 사람은 의욕이 넘쳐나죠.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왜 저들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비느하스의 그 열정, 그 마음, 그 질투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느하스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알신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비느하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죠. 어떻게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가지는 마음은 질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리는 신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평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평안하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사랑하긴 하는데 아직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든지. 여러분, 어느 속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벌써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고 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비나스의 감정이 이런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되고 질투하는 것. 여러분, 이제 7월 달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 이런 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왜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투의 마음, 이런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잃어버리면 뭐 우리가 세상에 뭘 나눠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질투의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뭘 우리가 전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명희 시인은요, 뇌성마비로 걷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을 공평한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송명희 시인의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건강을 가졌지, 당신들은 재물을 가졌지, 당신들은 지식을 가졌지,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들이 없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 여러분, 송명희 시인에게 이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이 세상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마음속에 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동역자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렵게 개척해서 또 상황들,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큰 교회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고 또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 20명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목회가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도하는 것은 그만두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안에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사랑의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영적인 불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부서와 우리가 속한 다락방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과 그 사랑이 온전히 펼쳐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마지막 순간에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려질 때 방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누아스의 질투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불, 그 질투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네가 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